31편은 다윗이 고난 중에 그의 인생을 역전시켰던 다윗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다윗이 그 슬픔과 탄식을 기쁨과 찬송으로, 고난을 축복으로 대역전시키는 능력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우리 다윗의 신앙 고백을 특별히 참 고난, 재앙도 많고 슬픔 많던 2022년 이 한 해를 이 신앙의 고백으로 잘 마무리 짓고, 정말 2021년도 새해는 소망의 해로, 할렐루야, 그렇게 새롭게 출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전에 다윗의 신앙의 고백을, 고난 중에 했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그러하지 아니해도 저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그러하지 아니어도 주님은 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여도 오직 내 하나님, 할렐루야, 이런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평생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우주 만물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안에 내 인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은 세 번째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자, 다윗은 고난 중에 하나님이 쌓아놓은 은혜가 있다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시 한번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고난 중에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생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일의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미래의 모든 것을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쌓아둔 은혜인 것입니다. 여호와 일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그 은혜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요 7년간 흉년을 대비하여 애굽에 있는 곳간마다 가득 양식을 채워서 백성들이 흉년 동안에 굶어 죽지 않도록 곳간을 막 가득 채웠어요. 그래서 7년 흉년이 왔을 때 곳간문을 열어갖고 다 죽어가는 요셉의 가족뿐만 아니라 애굽의 백성들, 열방의 백성들을 다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7년간 무슨 흉년이 올 것을 아시고 미리 양식을 쌓아 두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쌓아두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야곱이 곳간에 채웠던 은혜하고는 비교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쌓아두신 풍성한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 눈에 보이는 현실의 고통이나 문제만 보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하신 은혜를 미리 보는 소망의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이 소망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눈이 열려지는 시간이에요. 특별히 소망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음을 믿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를 정말 믿으면 고난의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쌓아두신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때를 따르는 은혜로 고난의 때를 이겨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인내하고 견디고 참아내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힘입어 고난 중에도 감사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힘입고 어떤 난간이든 어려운 주님의 사명을 붙들고 돌파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여러분, 다윗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군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그렇게 요긴하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을 언제나 역전시켰던 능력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내 인생에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겸손해서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사도보다 더 크게 수고했지만 은혜로 했던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준비하셨던 그 은혜를 힘입어 사역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도 여러분, 이 은혜로 사역이 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더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요긴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스펙으로, 내 경험으로 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겸손을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겸손해집니다. 언제나 내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겸손한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귀와 영광을 입혀 주십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요, 늘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죠.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풍성한 은혜로 살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호흡하는 순간순간마다 다 은혜로 살아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은혜의 영광을 마음껏 찬미하고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변화된 형상만큼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너무너무 위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미래의 모든 것을 준비하고 쌓아놓으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그 쌓아두신 은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함께 좀 나눠보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하여 깨달아지고 믿어지며 특별히 여호와 이레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믿음이 견고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자, 2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보여요? 자,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자, 12절도 시작.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부터 온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이게 여러분 쌓아두신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예요. 12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이게 쌓아두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거듭나는 순간부터 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디자인하시고 계획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쨌든 간에 은혜로 사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절대 믿음 하나가 요구되는데,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인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다윗처럼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은혜로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그 인생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주님과 동행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기 전에 아담이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미리 다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막 최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딱 준비한 다음에 여러분 아담을 그곳에 딱 두셔서 아담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했습니다.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가, 어마어마한 은혜가 다 준비되었어요. 홍해가 그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절망했어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막 애국 군대가 막 따라오고, 그 절망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를 몰랐던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는 눈으로도 잘, 귀로도 잘 듣지 못해요. 마음으로 잘 깨지 못해요. 기도할 때 믿음의 계시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이들이 막 원망불평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야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바다를 가르라. 지팡이를 탁 내미니까 그냥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생명길이 쫙 열린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고 아름다운지요. 할렐루야. 누가 바닷속에 그 생명길을 예비한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이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어찌 그리 큰지요. 광야에서 먹을 만나를 하나님은 다 미리 준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이 많은 사람이 200만이 광야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며 무엇을 입고 살 것인가 근심 걱정 두려움 투성이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도 광야를 한번 맛봤는데 안에 200만의 사람들이 지금 광야를 지금 나왔어요. 걱정이 안 되겠어요?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몰라요.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은 한 달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요? 무엇을 마시고 살 것인가요? 무엇을 입고 살 것인가요? 걱정, 근심, 두려움이 가득 찼습니다. 왜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그들이 잘 몰랐던 거예요. 광야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쌓아두신 은혜를 몰랐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200만이 넘는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먹이셨나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아무도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이 날마다 아침마다 하늘의 만나를 빛처럼 내려서서 200만을 다 먹이셨습니다. 40년 동안 아무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고, 아무도 목말라 죽은 사람이 없고, 헐벗어 죽은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병들어 죽은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간요 굶어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이 염려하는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느니라. 이 무슨 뜻입니까? 다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쌓아두신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7년의 흉년의 기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리비딤에 왔습니다. 물이 없었어요. 백성들이 막 아우성이었습니다. 또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법석을 띄웠어요. 왜 그랬어요? 똑같아.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를 믿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세야, 바위 앞에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거라. 그리고 지팡이로 바위를 쳐라. 거기서 생수가 터져 나오리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바위를 치는 순간에 바위에서 생수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고 놀라운지요. 할렐루야. 아니, 바위에서 생수가 터질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땅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예비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예비했습니다. 하나님이 거처하는 동행을 위해서 성막을 예비했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에 모든 것을 예비해 놓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표요 증거인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세상에서 구원받아 마귀에서 노임받고 거듭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다가 천국 가는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준비하신 쌓아둔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 신앙의 고백이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돌파하며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다 준비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에 걸렸을 때는 치료할 길도 준비하셨습니다. 죄로 넘어지면 어떻게 회복될지를 다 준비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지도 다 준비하셨습니다. 넘어지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를 다 준비하셨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당할 때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 피할 길도 다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길이 보입니다. 광야의 만나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반석에서 생수도 터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길이 안 열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다 준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면서 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 중에, 특별히 고난 중에 하나님이 쌓아둔 은혜를 믿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쌓아둔 은혜는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냐면
누가 이 은혜를 경험하냐면 거기 한번 자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풀어준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할렐루야.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쌓아두신 은혜 곧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주께 피하는 자들. 주께 피하는 게 뭡니까? 주님을 찾는 거예요. 고난 중에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고난 중에 주께 나오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도하면요, 쌓아놓으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들로 빚어집니다. 그리고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들어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 중에 한 가지 요구하세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할렐루야. 고난 중에는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쌓아두신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게 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해야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세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고난의 힘으로 돌파하며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는 기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난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보낸 초청장인 거예요. 할렐루야. 초청장을 받고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여러분, 이 다윗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꼭 배우셔야 돼요. 할렐루야. 다윗은 형통할 때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의 삶에 고난이 오고 고통이 막 엄습하고 어디 피할 곳이 없고 환경이 어려울 때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었던 거예요. 고난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쌓은 보자기처럼 고난이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서 2장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이 쌓아놓으신 풍성한 은혜는요, 눈으로 잘 볼 수 없어요. 귀로 잘 안 들려요. 마음으로 잘 깨닫지 못해요.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알게 하셨으니, 성령으로 보이게 하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이래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사로잡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쌓아두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사로잡혀 기도할 때 보여요, 들려요. 할렐루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눈으로 보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귀로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렇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닷속의 생명길도 보입니다. 반석 위의 생수가 보여요. 할렐루야. 하늘의 만나를 보이십니다. 앞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어떠한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쉽게 낙심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의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쌓아두신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 때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고난의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시온자에서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 준비하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게 의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때는요, 없어도, 여전히 내 삶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러하여도 주님만 의지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비하고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런 형편에서 저렇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없는 은혜로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 인생의 최고로 입히고 싶은 존귀와 영광이 뭐냐? 다윗을 보시면서 너는 내 마음이 아픈 자라,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루어 주리라. 그때부터 우리 인생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히시는 최고의 영광이요 존귀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광, 이것은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를 잘 이 신앙의 고백으로 마무리하고 결산하고, 또 이 신앙의 고백으로 2021년 대망의 새해는 여러분, 소망 가운데 정말 주신 비전을 들고 새 출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인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쌓아두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하나님, 고난의 한복판에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하나님 그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때마다 부어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이 고난들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견디고 인내하며 버티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난 중에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난 중에도 사명을 감당하며 돌파하며 나아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인생에 대해 역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